만학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프랑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많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또 지켜주시는,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각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왜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가? 히브리서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독특성, 완벽성, 복음의 뛰어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나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의 핵심은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옛 언약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우월하며 어느 것이 더 온전한 말씀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그리고 많은 철학과 또 많은 가르침, 많은 이성적 사고들 속에서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사실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으로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섬기기 위하여 천사들을 또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 악한 천사는 소위 말하는 마귀이다. 천사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말씀,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2편은 일반적으로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을 향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 또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우신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 왕의 경건한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단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5절의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에 비해서 천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향하여 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97편 7절과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 말씀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초림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기 6절에서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 영역 위에 뛰어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불리우시는 것은 모든 창조물보다 앞서 존재하시기 때문이며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의 유업이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 장자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위치에 계시다는 겁니다. 천사는 위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을 신적인 주권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구절은 천사를 영광스러운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바람처럼 빠르게 불꽃처럼 힘있게 일합니다. 천사의 영광은 아들보다는 못하지만 매우 귀중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자신에게 계시를 해준 천사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천사의 모습이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사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힘이 있고 영광스럽지만 천사는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8절에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의 보좌도 영원한 보좌는 없습니다. 요즘 미국이 너무너무 시끄러운데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가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든 다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너무 추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만큼 탐이 나고 좋은가 봅니다. 하지만 어느 왕의 권력의 자리도 어느 대통령의 권력의 자리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고요. 미국은 4년 후 재임 가능해서 8년까지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늙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왕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이 왕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입혀주실 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맏아들을 따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맏아들은 많은 형제 가운데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품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10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또한 메시아 시편으로 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손으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과연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하여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건물은 부시게 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인류가 정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피부, 뼈 다 늙습니다. 일시적으로 현대 과학은 그것을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새 것은 다 옛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옷을 갈아입듯 갈아입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주님의 고난에 찬 부르짖음에 대한 하늘의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의 위대함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이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어디로 가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왕이 보좌 위에 앉아 있고 신하들과 종들이 그 왕 앞에 서서 경의를 표하며 왕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셔서 그 권위와 위엄으로 양들을 돌보시고 양떼 형편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고 교회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셔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이 세상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백신이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문과 고민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주권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그분의 주권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분은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며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 주님의 일꾼들을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바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공경에 처한 우리를 돌보시고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시며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 방편으로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대에는 승리한 장군이 패배한 적의 목 위에 자기 발을 올려놓음으로 승리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사령관들에게 포로가 된 가나안 왕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죄, 죽음을 밟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 승리의 일을 승리자로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큰 요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요즘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크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주에게 주는 평안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평안 속에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